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힘들어 한숨 짓지 마라. 아픈 마음 주님 알고 계시니 올라가다 쉬어지는 가쁜 숨 주님께 맡겨라. 더 깊은 숨 쉬게 될 테니 먼 길이다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일 테니 뛰어가지 마라. 금방 지쳐 포기하고 싶어지면 어떡하냐. 천천히 조금씩 내딛는 걸음에 바람 부니 주님 솜씨네. 설교 중 아주 멋있는 문장 뒤 PYH로 있던 것이 부러워 나눠 봅니다. 작년 5월 4일 소백산을 올라가며 지은 시입니다. 지은이 KYU, 귀여움입니다. 한숨이 자꾸 나오던 그때 산을 올라가며 가쁜 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며 깊은 숨을 좀 감출 수 있었는데요. 깊은 숨을 쉬며 한숨이 숨겨지는 듯 했는데 가쁜 숨이 길을 멈출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한숨의 순간, 걸어가야 하는 가쁜 숨을 쉬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람에 느꼈더니 그 순간, 그 걸음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람, 숨, 호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르아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불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라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금 흑암의 거리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가는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을 다름질하고 시작한 그 길에 우여곡절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기억하여 분별하며 걸어갔던 그 길에서 십자가를 만나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짐을 벗어버립니다. 죄의 짐만 벗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시작된 걸음이었지요. 그런데 짐을 벗는 그 순간 순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냥 여행이나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주어진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걸음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의 신분을 회복하여 시작된 광야의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신분으로 걸어가는 걸음, 그 걸음 어떠했을까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보면 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우리 삶의 구원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비록 광야를 걸어가는 걸음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잘못된 오류 범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나아가거라. 상황에 갇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급한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을 보게 하였고 현실은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의 현실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바빴지요. 목이 마르면 물이 없다 원망했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애굽에서의 삶을 빗대어 돌아가기를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 가로막힌 그 앞에서도 또다시 원망으로 일관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요. 홍해 앞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히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닥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을 지나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시련,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볼루온이란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루온을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수치심과 좌절을 부추기며 순례를 포기하라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를 들추어 죄를 하나씩 꺼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 없는 죄인으로 그 안에 갇히도록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크리스천은 대답합니다. 맞아, 모두 사실이야. 내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도 수두룩해. 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부족한 모습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서 좌절에 빠지는 그 순간 주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게 하지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인으로 살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셔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현실 안에 갇히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싸움 앞에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셨지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이 벗어져 무덤 속에 넣어졌음에도 스스로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넣어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아볼론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넘어짐입니다. 아볼론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크리스천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순례의 여정에 크리스천의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고, 비록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가 올지라도 그 안에 주님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크리스천의 모든 삶을 겸손케 한 그 골짜기에서 육체적 상함을 당해야 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승리가 있었지요. 이 밤 순례의 길에 선 성도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옥죄 있는 삶의 고통과 좌절을 경험함에도 이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할지라도, 겸손의 골짜기에 있게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케 한 그 골짜기를 벗어나 죽음의 골짜기 그늘, 그 또 다른 협곡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지나야만 새 예루살렘 그곳을 갈 수 있는 외길이었기에 돌아설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조심히 그 골짜기에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다 생각했던 그 아볼론의 공격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이 길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을 통해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에서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함으로 그래도 이 길이 복되다, 가치 있는 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며 돌아섰던
너도 이 길이 되돌아가라 요청하던 두 사내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양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되 가장 안전하게 강건하도록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복판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크리스천과 만난 신실히 걸어갔던 그 걸음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고 고난과 고통이 수없이 따라왔습니다. 음울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현실이 가로막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는 것, 순례의 길의 현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겸손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책에 크리스천이 이 길을 지나며 기뻐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며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음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귀가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순례의 길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지요. 순례자 크리스천의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은 순례자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힘을 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회사의 상황 안에서, 가정의 상황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닌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골짜기를 지나 크리스천이 만난 신실의 골짜기는 마귀와의 직접적인 싸움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골짜기를 지나옵니다.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다 그렇게 살려다 헤매이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돌아서 그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금 지나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신실과 크리스천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믿음의 순례길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순례의 길을 지나갈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며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겸손함, 그 겸손함은 신실과 크리스천이 걸었던 걸음이었지요. 이 밤 우리 함께 천성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고든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염려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걸음입니다. 나의 삶의 여건은 변함없지만 한숨이 나오고 가쁜 숨이 나오고 그 가쁜 숨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여건은 변함없지만 그 너머의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의 순례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골짜기를 이해하며 기도하는, 중보하는 귀한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복되다 여기며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